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 앞뒤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마치 이 샌드위치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찬의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찬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과거가, 그 사건이 오늘과 그리고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서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꾸짖음은 다만 말씀에 근거한 꾸짖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훈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성도들을 훈계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오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행하는 이런 성찬식이라는 예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꾸짖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전한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성찬식이라는 것은 다만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전적인 차원에서의 의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큰 교훈이 되고 또 메시지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시행하도록 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찬의 목적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로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 방금 전에 성찬식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셨을 그런 마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관념이나 어떤 깨우침 같은 것이 아니라 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 역사성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종교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가 불교의 존립을 결정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역사적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특별히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예전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런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설교를 통한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며 또 들으며 하는 그런 청각과 시각만이 아니라 성찬이 주는 이런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등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셔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더 분명한 확신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이란 이와 같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6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찬이라는 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전한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다만 운명하심이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성찬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의 육체적인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주 성찬에 대한 좁은 이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성찬식을 장례식이나 추도식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의 맥락에서 주님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섬기시며 희생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를 향한 우리 자신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 조직화되면서 성만찬이 성찬식이라는 일종의 예전적인 요소로 정착되게 되었지만 당시 아주 초기에 1세기에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식사라는 개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 이 공동체의 식사가라는 순서가 담겨 있다. 이 예배와 식사라는 어떻게 보면 뭔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예배라는 한 틀 안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처럼 친교실에 가서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성만찬은 주께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당시에 제공했던 집주인이 큰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어서 예배 장소도 제공했으니까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배 가운데 행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예배라는 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식사라는 것은 소위 일상인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보듯이 그 예배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연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시대가 변해서 예배의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은 이 성찬식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조를 보여주죠. 그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만찬이라는 것과 21절에 자기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나누는 이런 주의 만찬은 말 그대로 주의 만찬이 되어야지 자기의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느냐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당시에는 오늘날 구역 예배나 교구 모임처럼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모이게 되었는데 당시 조금 넉넉한 사람의 그런 집은 식당이 한 9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에는 30명에서 약 4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당시는 지금과 다른 그런 신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상류층은 위층의 식당에서, 하류층은 아래층의 마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는 이런 큰 모임을 가질 때 이런 위치적인 구별과는 별도로 각각이 먹는 식사의 메뉴 또한 차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1등석과 이코노미석은 식사나 서비스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가 제공되는 것도 당연히 위층에 있는, 위층에 계신 그분들을 먼저 대접했겠죠. 당시와 같은 신분제 사회와 달리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그런 권리처럼 여겨지는 것일 겁니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반문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든 뭘 먹든 몇 끼를 먹든 어떻게 먹든 그것은 상관이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온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섬기심, 주님의 희생하심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 안에 또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함께 확인하고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또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노라 라고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거면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할 거면 앞으로 예배에서 성찬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찬은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예배 순서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피게 되고 또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영혼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여야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 중에 이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에 앞서서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칼빈은 거룩함을 가장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습만으로는 성찬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나누고 또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우리가 받은 주님의 떡과 잔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